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자, 오늘부터 교회의 절기상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들, 기대하는 마음들로 채워가며 이 절기들을 저희는 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초 보셨습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못 보실 것 같아서 교회 구석구석에다가 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혹시 불이 하나 켜 있어서 이거 왜 누가 안 켜놨나 보다 나머지 다 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들껐나 보다 그래서 그 남은 하나 혹시 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교회에서는 초를 밝힙니다. 그리고 절기의 시작인 오늘은 초를 하나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초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가 4개가 다 밝혀지면 성탄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 반짝이는 거 보면서 야, 선물을 뭘 줄까, 뭘 교환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강절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가 하나하나 밝혀져 감을 보면서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다림과 그 기대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탄 트리를 가정에 만들어 놓기보다 자그맣게 초를 한번 켜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에 초를 4개를 갖다 놓고 요번 주는 하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가 다 밝혀질 거야.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저녁 시간이면 그렇게 한번 초를 한 주간에 하나씩 켜시면서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지금 교회 절기상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가 켜지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며 또한 초청해 놓고 그가 온다는 소식들을 전해 들은 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을 들고 오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고넬료의 기다림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며 오늘 저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복음이 이방으로 움직여져 가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일해 나가고 계심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에 살펴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살피는데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지시하시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 당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왜 시장길을 그때 느꼈는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을 초청해 드리기에 음식은 이미 그 집에 준비되어져 있었고 환상의 내용, 심지어 베드로의 육신의 상태마저도 하나님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시면서 이방으로 복음을 옮기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정말 세세하게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봐 왔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천대받았을 법한 그 직업, 늘상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서 부정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맞아지게 되어지고
처음으로 이방을 품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귀한 가정으로 그의 모습이 서가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받네, 나도 환상을 봤으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복음을 이방으로 옮기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야 하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또한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성경의 본문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와 처음 나누는 대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화를 전부 다 저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가이사랴로 가는 베드로의 발걸음,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 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가 올 거야라고를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보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쟁걸음으로 빨리 와서 베드로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올 것에 대해 알고 그는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엔 프로스토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지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더 깊은 의미가 뭔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냥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버스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기대, 와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진 그런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시 가운데 천사가 말한 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올 것에 대해 듣습니다. 가족들도 모았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았던 그의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한 그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지시하셔서 그에게 뭔가를 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그 기다림이 고넬료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가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이거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마음, 확신도 없고 어떤 마음의 다짐도 없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 되는 그 길을 걸어갔을지를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는 아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 베드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자신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베드로 또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면 너무나 분명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 이제는 베드로를 호위합니다. 그리고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와 함께 걸어가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그 전날 하룻밤을 새면서 물어보고 답했을 것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무엇인지는 모르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는 그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고넬료도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걸어가는 베드로도 그 기대함 속에 걸어갑니다. 내가 기대하고 가야지 해서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런 기대감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들을 하나님은 연결 지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대하며 만난다는 거, 누구를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거, 아마 그것도 소중한 행복일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누군가를 기대하며 만나며 누군가를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시냐는 겁니다. 복음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은 지금 그거에 굉장한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기대하고 베드로도 기대하고 그 시간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보고 계실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 또한 그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신 그 명령들, 이제 그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그 사건들 속에 어쩌면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속에서 땅끝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 또한 못 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기가 손상된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아예 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건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전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사도행전 10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간의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납니다. 빌립은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전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빌립이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건 베드로 개인이 올라가서 지금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어디로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내는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그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그 시점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복음의 여정이 이제는 출발되어져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어쩌면 요바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함께 가서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전환점 가운데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개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넘어서는 거,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안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그 바깥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오늘은 성경 가운데 확인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개인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었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하는 당연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베드로의 그 걸음, 열방을 향해 나가는 처음 그 초대교회 이방을 향해 가는 처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거에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유대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을 향해 이제는 가는 그 처음의 행진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선민을 통해 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붙들고 열방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꺾여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꺾여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계획에 대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그들을 몰아붙이시며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오늘 요바에서 가이사랴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일행들, 그를 기다리는 고넬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음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행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오랜 계획 속에 그는 반응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제는 이방 땅끝으로 향해 가는 그 처음 교회 공동체의 행진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 그 가슴 두근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장면이 바로 가이사랴로 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변적인 여건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가운데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행진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거지,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이야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전도자요 선교사들일지 모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전도자들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혹시 그것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선교를 하는 것 같은데 늘상 관찰자의 입장에서 머물러 있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들 들으면서 사진 몇 슬라이드 보면서 우리는 그냥 구경꾼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분명한 건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대함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기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기다리는 이들 동안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그 방향을 지금 틀으려고 하시는 일들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얼마나 발맞추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은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방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할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고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렇게 일을 행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건 200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때의 그 사건이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날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이방으로 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복음을 향한 물꼬를 하나님이 틀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셨다면 어쩌면 복음은 유대인들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그 사건을 그때의 그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그 사건으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없으셔서 지금도 끌고 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지켜보지 마십시오.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하십시오.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의 그 자리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며 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행해 나가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게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도 가운데 선교지에 대한 기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혹시 선교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교지? 어디 선교지지? 선교사님?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누구지 하는 마음이 혹시 들어서 누구 위해 기도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들은 이미 다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선교지가 기억이 안 나거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부분 가운데 그 부분들은 늘상 배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일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발걸음 같이 내딛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 시간이 안 되셔도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가 보십시오. 선교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있는지,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보고 온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사진 몇 장 보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내가 가서 짧은 며칠만이라도 관광 가는 것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적금 붓고 돈 모아서 관광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차라리 적금 붓고 여러분들 돈 모아서 선교지 가서 한번 열심히 봉사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행진 가운데 내가 한번 참여했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장성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요, 내 삶의 일부를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의 여가 생활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그 여가 생활의 일부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내가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하는 쪽에 대해서, 전도하는 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서의 변화들, 적용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행진 가운데 온전히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진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마음 정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교회의 오래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건 오랜 기다림이셨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대열에 어떻게 동참할 거며 어떻게 함께 행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구경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갈 사람 부르시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 복음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구경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쓰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또한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대열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 오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제 원고 나갔어요. 주보 만든 다음에 연락이 와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어쩌면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그렇게 세미하게 손길 가운데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결단하시라고, 어쩌면 주님의 마음 더 아시라고 하나님이 절묘한 시간에 그렇게 맞춰서 오늘 오후 시간에 선교사님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시며 주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에 함께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